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99면 정도 되어집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게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스바냐, 이 말씀은 너무나 저에게 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큰 소망과 힘이 되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뻐함의 정도가 엄청나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 마음을 아십니까?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자, 너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나를 향한 그 기쁨을 참지 못하실 정도로 기뻐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랑하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주의 기쁨이 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 때 너라는 단어를 점 하나만 바꾸면 되죠. 나로 한번 바꿔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 은혜가, 그 감사가 오늘 이 밤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더 큰 힘과 권력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자신의 재력과 권력이 나타나길 원해요. 자랑하길 원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자신이 갖고 있는 재력,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 또 그 무엇을 통해서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서 실패 사례를 말하는 것, 또 약한 부분을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주저하게 되고, 드러내면 안 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집니다. 나약함보다는 강함을, 또 실패보다는 성공한 사례만을 드러냅니다. 세상은 마치 마라톤 같은 긴 인생을 단거리 달리듯이 살도록 강요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짜 얼굴, 가면을 쓰고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100m 경주 인생으로 몰아넣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약함과 실패는 당연하다는 것을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 가운데 있는 그 가시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약점이 교만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히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변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솔직해져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들이 보기는 괜찮은 것 같지만 괜찮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다 좋은 것 같지만 내가 그렇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능력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심령 깊은 곳에는 남들이 모르는 아픔과 고독과 실패감과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할 때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 얘기하고 도리어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 그것이 곧 도태되는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려면 나를 진실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또 이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헬라어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무언가를 계속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내가 무언가를 자랑해야만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드러내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겠다는 의미로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나의 연약함으로 낮아질 때 성령의 손길이 내 인생을 빚으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약함을 주셨을까요? 12장 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그 고통이, 자신의 그 가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두 번이나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사역할 때 계속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걸림돌로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오히려 도구로 사용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교훈을 담기 원하는 것은
그 뒷부분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나옵니다. 그것이 나를 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표현으로 보면 질병이나 고통, 어려움 등 그런 고통의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으로 비록 악이 만들어낸 고통과 슬픔의 문제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끔찍한 고통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은 큰 유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께 3번이나 부르짖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3번 간구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간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혹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약함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더 깊게 만들고 주님께 순종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기도 생활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 단순한 깨달음을 다시 내 것으로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합니다. 다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는 어떠한 힘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 당신의 걸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의 능력은 하나님과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이 아니고서는 단 한 번도 당신의 힘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 행하여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바울의 기도, 자신의 육체 가운데 있는 그 가시를 떨쳐내고 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힘쓰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당신의 뜻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3번의 기도의 그 응답은 분명합니다. 마치 판사의 최종 판결문과 같이 확실하게 더 이상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도록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 밤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가정과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이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음성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뭐 없다고 펑펑 우시겠습니까? 어떠시겠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예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점을 받아들이는 데는 하나님께서 보다 큰 지혜로, 보다 나은 방법으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다라는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간구하는 자마다 받으리라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어기셨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간구와는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 입장에서 그것이 예이든 아니오든 상관없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자신과 같은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 그 무엇이 아깝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간구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 때 그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용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좀 쉽게 얘기해 보면 내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마음, 그거가 가장 비슷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용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깨달았고 누구보다 확신했고 누구보다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아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을 보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지금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호흡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이 순간 수고하고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게 걷어가시길 바라는 그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남아있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고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기뻐하시는데 스스로 이기지 못할 정도로, 즐거이 부르며 찬양할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안에 고통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눈으로는 내 사역 가운데 걸림돌이 되어지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고 확신하기에 그것이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긴 그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 무엇이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연약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통제하려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이 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한 이유를 설명하고 계셔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직 살아있는 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추신다는 얘기예요. 즉 바울의 능력, 바울의 힘이 종료되었을 때, 더 이상 그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육친이 그 몸이 죽은 것 같이 여겨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하게 돼요. 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체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주님은 그를 살리십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 그러나 이런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원리를 깨닫고 나서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위대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데 멈추지 않고 뭐라 얘기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9절 하반절, 그러므로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뭐라 얘기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내 연약함을 자랑하겠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약함 가운데, 내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의 그 약함 때문에라도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내게 머물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다라는 그 의미는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예요. 구약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막 가운데 임재하셨잖아요. 거주하셨잖아요.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성전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주하셨어요. 임재하셨어요. 머무셨어요. 신약에도 동일합니다. 자신의 약하고 문제 있는 사람 가운데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약함 때문에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기를 구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약함 가운데 그 주님이 내려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함께 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약함에도,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장막을 치시고 집 짓고 살지 못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직 네가 안 죽어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장막을 치시고 집 짓고 살지 못하시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통제해 보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래요.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토기의 비유를 통해서 자식을 진흙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단지 우리는 그 빚으시는 토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십니다. 내가 가서 너와 함께하길 원하는데, 내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원하는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진흙되어짐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절과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싫어하고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다 나열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나의 부족함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뱀 잡은 막대기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사도 바울은 지극히 큰 은혜를 받고 큰 계시를 받은 것 때문에 자만하여지고 교만하여져서 뱀 잡은 막대기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는데 왜 내게 이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까? 왜 내게 이 고통은 떠나지를 않습니까? 왜 나는 이로 인하여 눈물 지을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그 약함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그 육체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됨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인생, 모든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런 어려운 것들, 입에 담기조차 힘든, 피하고 싶은 저런 것들이 그 행위 자체로, 그 상황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헬라어로 번역하면요,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나는 약한데, 나는 질것같이 깨어질 존재인데 내 안에 계신 보배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가끔 민낯을 보이셔도 될 것 같아요. 민낯의 고백이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민낯의 고백은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말 이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그런 소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안에는 연약함, 주님, 깨지기 쉬운 질글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 부르셨지만, 주님의 소명이 있지만 때로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솔직한 거예요. 또 약함을 자랑하고 실패를 간증하는 그 삶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소명의 자리, 빛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럴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부를 찬양을 가사를 먼저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골짜기 지나
가까이 주께 더 나를 이끄시네. 나를 이끄시네. 비록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내 않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바다가 갈라지지 나를 사랑하는 주께서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린 믿습니다. 나는 믿네. 오직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능력으로 담대히 주님과 함께 싸워 반드시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오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의 말씀 앞에, 바울 향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바울은 그 육체가 싫어 인하여 세 번을 간절히 주 앞에 원했지만 그것이 자신이 그냥 떠나가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절함을 아시고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연약함을 통해 나의 온전함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말씀 앞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는 데를 떠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여 크게 기뻐하여 나의 연약함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보다, 내 간구보다 더 큰 계획과 더 큰 사랑과 보다 큰 은혜를 준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실패를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상함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길, 내가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어떤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약함을 주 앞에, 우리 삶의 민낯을 주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나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가 가시로 인하여 고통합니다. 눈물 짓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치료자 대신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그 산과 그 아버지 나를 삼킨 같은 파도 속에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주의 능력을, 그 회복의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각하고 주의 능력을 이 간증이 끝이 어딘지 몰라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주와 함께 그 살고 눈물을 주여 닦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귀하게 기도하여 내 손이 미치지 않고 나의 기도가 아직까지 이 답답함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이 나아지겠지 열심히 살면 나아지겠지 하며 하루하루 어디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러나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삶 속에 눈물 흘리며 하늘을 구하는 대단한 백성들 기도와 눈물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약함 가운데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오는 주의 하나님의 간구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남 모르게 갚이는 좌절과 실패 아픔과 상처 내게 허락하신 나 자신을 사랑하시옵고 나 자신을 사랑하실 없는 모습들 통해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믿음도 나의 모든 연약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보라 내가 이 백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공평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성읍을 이 가정을 이 공동체를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신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평안이 그에게 나타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모든 놈들이여 예수를 사랑할지어다. 오직 주의 말씀이 빛이 되어 주의 사랑의 손들을 고쳐나게 하여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만 내게 나가리라.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히 주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온전히 주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연약함을 내 모든 연약함을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모든 그대로 주 앞에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분은 계속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험한 산과 그 지나는 골짜기 지나는 그게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또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나는 믿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께서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아멘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우리 이제 한 번 더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기쁨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납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주의 임재 안에서 나를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봉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들고 열방까지 나아가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 모든 것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의 기쁨이 오직 주께로 말미암을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누구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고 주님보다 덮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잠시 잠깐 주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였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보다 내 계획과 내 뜻이 앞섰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나를 제자녀로 불러주시고 주의 사도로 주의 일을 맡겨주시니 그 누구보다 큰 고통과 가열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다리고 주의 만남을 사모하며 영적인 다이금방 속에 주님 앞에 나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여,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저 제 은혜가 감사하여, 내가 무엇이 간대요, 내가 무엇이 간대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살리시고 내게 호흡을 더하시며 이만한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아름다운 봉사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봉사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다운 봉사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꺼이 하늘보다 버리고 주님 땅에 그분의 피온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인생으로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전도자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내 은혜에 감사하여, 오직 내 은혜에 감격하여 진정한 예배자로, 아름다운 봉사자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한 번뿐인 인생 멋있게 살고 아름답게 늙어 영광스럽게 주를 맞이하는 그 은혜와 복을 주원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주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내 삶에 주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내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주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지금 드리는 이 결단과 고백과 믿음이 하나님 손에 들여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임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주만으로 만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미래요, 우리 교회의 미래요, 이 나라 임족의 미래인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아부에서부터 청년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우리 이전 세대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가 그 믿음이 약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모된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방황을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자녀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저 앞에 회개하고 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이 땅에 부르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마음,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자녀들이 예수의 꿈,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게
반드시 오게 하실 것입니다.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마음,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고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몬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몬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올 한 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네가 광야 길을 사막 강을 내리라. 장자 들림승 곧 승냥이와 사수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이 자녀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기도합니다. 믿어 뜻을 행하실 수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나타내실 수 믿습니다. 우리가 앉아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없다 생각하고 이제는 끝이다 생각하고 절망하고 기도마저 멈추는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기도의 물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 일을 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나타내실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세워서 내 백성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기도하는 이 시간, 부르짖는 이 시간, 참하는 주의 정비에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부른 사막에서 만들었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화부에서 청년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의 기름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따르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믿음없음 때문에 내 자녀, 내 사랑을 잡들지 믿음의 가까운 주의 자녀들이 온전히 주 앞에 서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이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인재 속에 믿음을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그 말씀을 모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아름다운 봉사자로, 결정의 선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삶의 간격을 좁혀 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부모님을 보고 교회의 어른들을 보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예수의 이름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